다윗은 굉장히 그 이스라엘의 그 왕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왕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이런 시편을 남긴 왕인데, 원래는 그 베들레헴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의 왕이 되기까지는 베들레헴이라는 촌 사람이었고요. 그다음에 직업은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고, 그 아버지가 이제 2세인데 그 형제가 8이에요. 그 8형제 중에서 이제 막내거든요. 그러면은 뭐 집안에서 허드렛 일을 하다가 끝날 인생인데,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골리앗, 예, 거인 골리앗을 싸워서 이김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기 시작하는, 이렇게 해서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이제 마지막에는 왕이 되고 나서 주변에 이제 블레셋이나 뭐 암몬이나 나라들을 정복을 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아주 강성한 다윗 왕국을 이제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도 건축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거는 솔로몬 때 해라라고 해서 이제 준비만 해서, 어떻게 보면 다윗은 성공한 사람이고, 또 성공하더라도 그냥 세상의 어떤 성공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또 성경에 다윗 그러면은 거룩한 이름을 남긴 그런 거룩한 삶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공할 때는 비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결이 뭐 태어나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재벌이더라. 재벌 3세만 하더라도 막 사기치고 다니죠. 그런데 다윗이 도대체 어떠한 배경이 있고 어떠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미약한 데서 정말 승승장구하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을까? 그 인생이 그렇게 복되게 되었을까? 배경이 있을 텐데 그 배경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힘이라고 한 얘기는 뒷받침이고요. 또 다윗을 항상 이끌어가는 그런 배경이 되겠는데요. 이 힘이 뭐냐면 여호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누구냐? 하나님인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말이 많을 때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커피다. 근데 이 커피가 뭐냐? 뭐 맛이 있다, 향이 좋다,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냐? 반석, 요새,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제 이런 걸 쭉 나열을 했는데 이 얘기는 이제 하나님을 더 모르면 이런 말 못하죠.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냥 무조건 믿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하나의 영상이거든요. 딱 보면은 산에 나무가 있잖아. 근데 저건 소나무지. 뭐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거는 그냥 다윗이 생활 속에서 항상 봐왔던 것들이에요. 봐왔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유대 땅은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 미움받아가지고 피난 생활, 도망 다니는 생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산 게 아니고 이게 유랑하고 이렇게 도망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은신처가 있는데, 그 은신처가 이제 유대의 광야입니다. 지금도 그 전쟁 막 하고 있는데요. 그 땅은 그렇게 기름진 땅이 아니에요. 뭐 강이 있고, 뭐 풍요롭고, 뭐 산이 높고, 뭐 숲이 있고, 호수가 있고 이런 데 전혀 아니거든요. 굉장히 건조할 뿐만 아니라 심한 데는 이제 사막이란 말이에요. 이제 거기서 봤던 것들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그냥 그야말로 이렇게, 우리는 황룡산 그러면 나무가 빼곡하잖아요. 근데 저 나무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냥 민둥산만 보이고, 백두산 올라가면 그렇죠. 백두산 천지 간다고 하면은 막 우리가 동해물가 할 때 봤던 그 천지 그거를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 위에 있는 거를 말하는 거고, 올라가는 길은 완전히 고산이기 때문에 나무 한 그루가 없어요. 나중 가다 보면. 근데 그 막 비탈길 위험한 데 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본 광경이에요. 다윗이 본.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쟁터에서 자기가 이렇게 항상 살았고, 또 위태로운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그럴 때 생각나는 거예요. 반석, 요새, 이런 거는 뭐냐면 이렇게 은신처 내지는 큰 바위, 산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성 이런 것도 이제 전쟁할 때 하나의 그 방어하는 그런 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건 대부분 다 보면 군사적인 시설물들입니다. 혹은 그 자연의 환경 속에서
천연적으로 요새가 되거나 피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강하다. 하나님은 굉장히 견고하다. 하나님 굉장히 크다. 그리고 하나님 굉장히 불변해서 움직일 수 없는 분이다. 어떤 그런 거. 그러니까는 힘이시오라고 했는데 우리가 뭐 좋아하는 게 이제 많잖아요. 내 취미가. 그래서 요즘 반려견들을 많이. 처음에는 조그맣고 예쁜 것 다 데리고 다니다 요즘 보면은 막 송아지만한 것도 데리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나의 힘은 뭐예요? 조그만 게 힘이에요? 송아지만한 게 힘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파트 생활하면서 개를 이렇게 같이 사는데 캐나다 같은 데 가보면은 아파트가 아니라 전부 다 단독 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사실 곰도 막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 키울 때 방 안에서 키워요? 어떻게? 바깥에서 키우잖아요. 바깥에서 키우는데 작은 놈도 안 되잖아요. 큰 거. 그거 굉장히 겁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산성, 그 다음에 바위, 그 다음에 반석, 그 다음에 방패, 그 다음에 구원의 뿔,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아주 그냥 의지할 데 없는 데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고 모든 적들을 이길 수 있는 큰 힘이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제 조선 500년은 굉장히 긴 왕국입니다. 그러면 그 수도가 이제 한양이잖아요. 그럼 한양이 왜 그럴까? 그 나라가 버틸 만큼 괜찮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배선임수를 하잖아요. 앞에는 한강이 있고 뒤에는 이제 북한산 이런 게 있고 강 건너도 남한산 거기 산성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천연 요새이고 또 굉장히 뭔가 살아가기 편리한 강이 있기 때문에 경제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요건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위치도 이제 남한과 북한 이렇게 할 때 중간 정도 되고 하여튼간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그럴 때 나의 힘이라 했는데 아닌 것은 뭐냐면 굉장히 약하다. 피곤하면 쓰러진다. 혹은 바람 불면 흔들린다. 혹은 전쟁 나면 도망간다. 혹은 세월이 지나면 스스로 그냥 쿠르르 무너진다. 이런 거는 나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문턱에 딱 들어오면은 신분증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는 거 말해봐요. 그러면 전능하사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요. 그러면 통과요. 그래서 교회는 시시한 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의 힘으로 삼고 나의 구원자로 삼는 그런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힘이 모자라면 도움 받아야 되는데 어떨 때는 물 한 그릇 주세요, 밥 한 그릇 주세요. 그 다음에 뭐 할 때는 막 경찰에다가 119 뭐 이런 거 신고도 막 하고 하잖아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제일 큰 힘의 원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었어요. 우시아 왕이 굉장히 강력한 왕이거든요. 근데 이제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라가 걱정이 돼서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의 환상 영광을 보게 되는데요. 이사야 6장 1절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나라가 망할까 해가지고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져가였고 보좌에 앉았다는 얘기는 왕이 직무하는 자리 그게 이제 보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복궁 하게 되면 제일 중심이 근정전이죠. 거기가 이제 왕이 일하는 사무실입니다.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옷자락이 성전에 가져가였고 옷자락은 왕은 반바지 안 입죠. 예. 그래서 정장을 하게 되면요 바지가 길어야 돼요. 그거 이제 왕의 그 옷인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까지 다 하늘과 땅을 닿는 만큼 하나님은 굉장히 크고 위대하신 분, 보좌에 앉으신 분 그랬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스랍들이 천사들인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고 그래서 둘둘둘 2, 3은 6 해가지고 얼굴을 가리면서 발을 가리면서 그 다음에 날개가 있다. 그래서 이런 천사들이 3절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래서 거룩함을 3번 얘기하잖아요. 거룩하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구별됐다는 거예요. 경외감. 우리가 가서 뭔가를 보면은 시시하면 그러고 굉장히 좀 감동을 받으면 이렇게 놀래잖아요. 그 놀래는 것의 경외감이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하다는 얘기는 한마디 입을 다물 수 없어서 하나님이 너무나 크고 위대한 분인데 보좌에 앉으셨는데 옷자락이 하늘과 땅을 다 닿으니까 거기서 이제 거룩하다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의 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델 광야에서 노숙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꿈을 꿨는데 그때 꿈에서 뭘 봤는가 하면 신기한 것을 봤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꿈에 본 적 도망가는 야곱이 도망가다가 잤는데 노숙하다가 꿈을 꿨는데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사닥다리라는 것은 높은 곳에 올라가는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요? 하늘에 닿았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봤대. 이게 제일 큰 사닥다리예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서 뭐 하라고 뭐 가고 끝났으면 하나님의 보고하러 올라가고 이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는 그 배후를 모르죠. 배후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 통제하고 시켜서 통치하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정말 사람의 것인 동시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다 그 모든 것을 관리하고 유지 보존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죠. 나의 힘 여호와는 바로 이런 분이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황룡산에 가서 야호하는 분들은 잘 없어요. 가끔가다 있는지 모르지. 황룡산 가서 야호할 일 있나요? 그런데 북한산 정도 올라가면 높은데 정상에 가가지고 뭐 야호 좀 할 만하고, 백두산 가면은 사실 야호 소리 잘 안 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그거를 알고 있으면은 감동이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떠냐면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가 볼 때 지구상에 불가사의들이 있는데요. 뭐 폭포, 그러면 폭포 중에서도 뭐 나이아가라 폭포, 산 중에는 히말라야. 그게 굉장히 크기도 하고 높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만리장성 뭐 이런 거 보면은 사람들의 노동력으로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알게 되는데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 살아도 아파트 하나 갖기가 어렵죠. 그 가지고 있어도 다 은행 빚이요. 주인은 은행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올라가서 보면 뭐냐, 뭐 볼 것도 없죠. 우리는 막 살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3끼를 안 먹으면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게 평생의 일이야. 그런데 사람이 하나 태어나서 사나 죽거나 개미가 태어나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알아야 몰라, 뉴스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려다볼 때 사람은 뭐 점 하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점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볼 때 뭐냐면 이마에 땀을 흘려 먹어요. 그래서 밥 한 번 먹으려면 일 많이 해야 돼. 그 다음에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돼. 그 해산의 고통하더라도 자식이 가지고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는 자녀 출산도 잘 안 하려잖아요. 근데 이제 흙으로 돌아가라고, 흙으로. 미국 분이 뭐 때문에 한국에 와가지고 딸이 여기서 사나 그래가지고요. 병원을 갔는데 미국에서는 이 병원이 이렇게 1차, 2차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뭐 동네 병원도 막
가서 예약을 해서 기다리고 뭐 접수하면 접수비도 내고 막 그런답니다. 근데 한국에 가가지고 뭐 속이 좀 안 좋고 어떻게 해서 하니까 그냥 내과 동네 내과 가가지고 뭐 엑스레이 찍고 뭐 다 해보더니 역류성 식도염 증세 같다고 해서 약 주고 그날 사진 찍어서 그날로 그냥 다 하는데 돈 뭐 2만 원인가 3만 원 됐다는데 한 돈 100만 원 나올 줄 알았대. 그러고 막 보름씩 한 달씩 그것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뭐 그냥 있어보라고 그러고는 저기 상급 병원에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고 우리나라 너무 좋다고 해서 이사 오고 싶다고 그래서 제 생각에 오지 마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정말 살기 힘들어요. 내 몸 하나 간수하기가 어렵고 끼니를 그다음에 뭐 자식을 안 놓지만은 낳은 자식들을 감당을 못 해가지고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국은 뭐냐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뭐 아무리 에이스를 잘해도 병은 막아낼 수가 없고 노화를 막아낼 수가 없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나의 힘이 뭐냐, 나는 내 맘대로 살다가 나 혼자 살다가 해결하겠다는 얘기는 완전 뻥이고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인으로 보면요, 흙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는요, 진노를 받았는데 즉사하는 게 있는가 하면 평생의 기회를 줄 테니까 네가 한번 살아봐라 이런 거거든요. 그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이들은요, 피부 같은 거 잘 상하더라도 금방금방 잘 회복이 됩니다. 상처도 잘 안 날 뿐더러요, 부러져도 잘 붓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스치기만 해도 피부가 벗겨지면 잘 안 나요. 저도 보면 그래요. 이게 왜 그러지? 지나가서 닦기만 해도 흉이 막 지는 거야. 닦지가 않고.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그래서 전부 다 막 골다공증이 많이 와서 그렇지 서서히 다 와가지고 키가 다 줄어들어요. 예, 청년일 때 내가 170이었으면 이게 막 내려가서 왜 내 키가 2, 3cm 줄어드냐, 뼈가 내려앉아서 그렇지. 그러면서도 모르거든요. 예, 인간의 그걸.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데, 하나님 진노를 심하게 할 때는 소돔성, 예, 동성연애하고 일 시키고 돈 안 주고 막 쥐어뜯고 막 착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로 태워서 심판했잖아요. 노아 시대 때는 시집장가가고 하도 하나님 불신자들 놀고 먹고 하는데 죄를 많이 지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렸잖아. 근데 그렇게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할 때 하나님과 관계도 정상화될 뿐만 아니라 힘이 안 되는 거를 붙들고, 그래가지고 뭐 사기치는데 재벌 3세 혼외 자식이라고 그놈도 힘이 있어가지고 사기가 막 되는 거야. 가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하고 하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재벌 3세 혼외 자식인데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가 둘이 지금 잡혀가서 이제 조사받게 생겼다니까. 그러니까 막 힘이 없으니까 막 뭐 내가 어디 나왔는데, 뭐 어디 나오면 나왔지 그게 무슨 힘입니까? 그래가지고 뭐 학교 팔고 말이에요. 그다음에 동네 팔고 말이에요. 아버지 팔고, 있지도 않은 아버지 막 혼외 자식을 팔아가지고 말이에요. 사기치고 다니고 말이에요. 아니면 막 개 끌고 다니고, 아니면 막 명품백 들고 다니면서 봐라 내 힘이 이 정도야라고 하는데 뭐 그게 가방이지 네 힘이냐? 가방이지. 그러니까 진짜 힘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라고 하면 그 정도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죠. 그리고 내 뒷배경이 뭐냐 할 때 적어도 이 정도 된다. 막 사람들 막 친구 팔고 뭐 누구 팔고 누구 아는 사람 그러는데 다 사기꾼들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가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 정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복이 있고 힘을 받으면서 도움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얘기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야, 내가 이만큼 살고 내가 이만큼 성공하게 되고 한 건 다 하나님 덕분이야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좀 더 이제 주관적인 얘기예요. 지금까지 얘기는 바깥에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경험한 얘기를 좀 할게 라고 해서 29절부터 다윗은 뭐라고요? 직업이 군인이에요. 골리앗과 싸울 때부터 군인이에요. 그리고 평생에 왕이 됐지만 그 당시에 왕이라는 것은 가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을 잘해야지 왕이거든요. 다윗은 전쟁에서 늘 살았던 군인이에요.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나의 어떻게 힘이 됐는가를 자기가 경험한 것을 여기에 쓰고 있어요. 다윗은 시인이라는 거 아시죠? 시인. 우리도 시인 됩시다.
밥만 먹고 그냥 분위기만 느끼기만 하지 뭐 쓰라 그러면 쓰지를 못해. 그러니까 시인이더라고. 제가 인천에 잠깐 있을 때 거기에 이제 찬양대 지휘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신학도 하고 나이가 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아주 그냥 시인이야. 네, 초등학교 선생님마다 그만뒀나? 그리고 이제 신학도 하고 뭐 지휘도 하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월미도에 가서 해질 때 그 인천에 해지는 거는 성모도가 좋다는데 뭐 해지는 건 사실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 저기 황룡산 올라가도 그 잘 보여요. 한강에 석양도 괜찮은 거예요. 그 월미도 그 옛날에는 그런 게 잘 없었거든요. 카페에 앉아가지고 이제 낮에서부터 커피 마시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시는 한 달에 하나 쓰나 1년에 하나 쓰나 모르겠어. 근데 사람들이 그래. 시인이라고. 앉아가지고 막 느끼는 거야. 느끼는 거. 해가 지면 막 그걸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느끼고 말이야. 예, 그런 분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다윗이 시인인데 시인이니까 이 표현하는 게 좀 굉장히 남다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시인이 아니지만 시는 좀 감상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쓰고 있는 걸 보면요. 29절에 이렇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기 지금 나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전쟁터에서 겪었던 일을 자기가 이제 쓰는 건데 적군을 향해 달리는데 담을 뛰어넘었다. 뭐를요?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 나의 힘 주신다 해서 전진 싸우러 가는 거예요. 전쟁 나갈 때 겁나죠. 전쟁 나갈 때 겁나죠. 누가 더 좋다겠어요. 죽을지 살지 모르잖아요. 근데 돌격 앞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니까 난 앞으로 간다. 그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자, 31절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누가 하나님 외에 반석이냐 해서 참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예, 내가 그 위태로운 전쟁터를 누빌 때도 나의 반석, 내가 믿을 수 있는 그거는 하나님밖에 없다. 32절에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사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고, 띠띠운다는 얘기는 허리띠인데요. 허리띠는요 힘의 상징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의 힘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나님이 띠를 띄우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거기다 힘을 넣어주니까 다윗이 힘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전쟁을 잘하는 거예요.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다윗은 백전백승, 어디 가더라도 이기고 완전한 승리자 이렇게 살게 된다. 33절 나의 발을 암사슴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고, 여기 암사슴인데요. 이제 이것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여기 뭐 이렇게 뭐 코끼리 혹은 코끼리 부대 유명하죠. 한니발이 막 코끼리 부대 해가지고 알프스 넘어가고 막 그렇게 로마 공격할 때. 근데 여기 암사슴은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것 같지 않죠. 근데 여기 왜 등장했어요? 근데 이게 특이한 거예요. 암사슴은요, 사슴의 발, 이 사슴의 발은 이게 올라가는데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내리막 가는 게 편하대. 근데 사실 그것도 아니란 걸 알게 되는데요. 등산 갈 때 올라갈 때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려올 때가 사실 더 위험하고요, 더 위태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암사슴은 이렇게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데 절벽에서 사는 그 짐승 중에는 거의 막 이렇게 45도 막 60도 되는데도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발이 바위에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암사슴은 내려가는 거는 잘못하는데 올라가는 거는 너무너무 이게 뒷근육이 발달돼서 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되는 걸 하게 하는 거죠. 올라가는 거. 코끼리는 올라가다 굴러 떨어지지. 그게 힘이 센 게 아닌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될 때는 작지만은 강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서 허기져서 못 올라갈 때 힘내서 올라가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이런 게 잘 하는 거죠. 그래서 사슴의 발같이 나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이다. 34절에 내 손을 가로쳐 싸우게 하시니. 그래서 전쟁터에서는 앞에 있는 지휘관이나 그 장군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전술.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걸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걸 가르친대요. 그래서 다윗은 앞에 나가서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관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작전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다윗을 당할 사람이 없겠죠. 힘만 센 게 아닌 거예요. 전략,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런 거를 하나님이 가르치면은 그대로 이제 따라서 하는 거. 내 팔이 놋활을 당기는도다. 그래서 활인데, 활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놋으로는 못해요.
노수로는 못하는 거예요. 가볍게 하면서 빨리 날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노탈이라고 하는 것은 센데도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같은 미사일 같은 거는 추진력이 있잖아요. 추진력이 있어가지고 막 100km, 200km도 막 가잖아요. 북한에서 협박하는 거 그거예요. 미국까지 가는 대륙간 그러니까 몇천 킬로를 날아가서 쏠 수 있는 이런 미사일이니까 위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기계 장치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파괴력을 가진 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쓰신대요. 자, 그다음에 35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그래서 때로는 이제 막아야 되는 방패가 있잖아요. 근데 이 방패가 부실하면 공격하다가 맞아 죽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다윗 같은 경우는 불사조지.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적이 공격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완벽한 방패가 된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도다. 그래서 오른손은 항상 승리와 영광의 손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마나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들어가지고 항상 오른손으로 결과는 가서 보면은 지는 것 같은데 이기고 뭐 다 하나님 오른손으로 승리케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지경을 넓혔다. 자, 36절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도다. 그래서 이 걸음이라는 것은 평생 다윗이 전쟁터에서 또 정복 전쟁하고 싸우고 이렇게 할 때 그거를 점점 이렇게 넓게 하는 거죠. 강성하게 하는 거죠. 지경을 넓히는 거죠. 근데 하다가 실족해서 넘어지거나 구덩이 한번 빠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쟁은 승률이 굉장히 위태로운 겁니다. 어제 지금 프로야구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어제 이제 그 SSG, SS 신세계 거기 프로야구 작년에 우승했잖아. 그래서 얼마 전에 정규 시즌 하다가 심판이 오심했다 해가지고 그때 SSG가 6동으로 미끄러져가지고 구단주 정 재벌 회장님께서 프로야구 구단에 사무실 찾아가서 니들 심판 똑바로 해라 막 한 거 제가 얘기했죠. 재벌 회장님이 왜 거기까지 가서 그러냐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이번에 어제 지금 감독도 자르고 코치들도 거의 다 잘랐어. 그래서 절대 구단주가 뭐라 한 거 아니다라고 하는데 절대 시킨 것 같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무슨 뭐 프로야구 이런 거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 국민 정신 사납습니다. 그게 10팀이 하면은 10년에 한 번 우승해도 행운인 거예요. LG는 얼마나 많이 투자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1등 해가지고 마지막 시리즈 해야 되는데요. 뭐 20년, 30년 투자해도 한 번 우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야구팀 SK에서 팔아가지고 사가지고 SSG라고 바꿨는데 작년에 우승했으면 웬 행전에서 10년 동안 꼴찌에도 가만 놔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원래 신세계가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뭐 야구 심판이 왜 그게 못하냐 막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뭐 작년에 우승했는데 이번에 6등 미끄러졌다가 마지막에 3등 끝났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거 밑에 있는 팀한테 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단한 것 같아요. 딱 잘라버린 것 같아요. 그게 그 승률이라는 것이 그냥 프로야구는 5할이면 잘하는 겁니다. 한 번 지면 한 번 이기서 5할 이상이 되면 잘하는 거예요. 그런 거지. 전쟁하는데 가서 100대 0으로 이기는 전쟁은 없어요. 누가 가서 죽어도 죽지. 누가 항복을 하지만은 거의 51대 49가 되거나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 걸음을 넓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해가지고 다윗은 진 적이 없죠. 계속해서 이기죠. 그 다음에 37절에 보면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려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또 원수를 전쟁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 원수를 추구하게 되면 적들이 도망가잖아요. 그러다가 적들도 돌아서서 또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큰일 나죠. 기습 반격을 받게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전쟁터 나가서 적을 물리치기 시작하면 적들은 끝까지 도망만 가. 신기하지. 끝까지 도망만 가 걔네들은. 돌아서서 다윗에게 공격할 생각을 안 해. 38절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리다. 내 발 아래에 엎드리는 완전히 항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적당히 싸우다 휴전하거나 흐지부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발 아래에 엎어져서 항복해
해서 일어나지 못해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39절에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전쟁의 능력으로 이렇게 띠를 띄워주시니까 나를 치려고 왔던 자들이 내게 굴복해서 전부 다 엎어져서 항복하고 가더라.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다윗에게 손을 들어주더라 그랬습니다. 40절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원수들이 등을 보인다는 얘기는 도망간다는 얘기죠. 원수들이 얼굴을 본다는 얘기, 계속해서 싸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가기만 하면 적들은 등을 돌려서 도망가게 바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죠.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렸다. 끊어버린다는 얘기는 적들을 완전히 쳐서 완전한 승리로 그들을 물리쳤다. 41절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해서 전쟁에 나가서 막 이렇게 막 싸울 때는 그야말로 뭔가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나에게 힘을, 그러면 하나님 다윗에게 힘을 꽉 주는 거야. 근데 막 싸우는 적들은 막 자기들의 신들을 부를 거 아니에요. 뭐 바알 신이요 무슨 신이요 무슨 신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신들은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예요? 꽝이지. 그래서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적들은 아무리 저들의 신을 불러도 대답도 없는데 다윗은 한 번만 불러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니까 그런 하나님의 힘. 자 42절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여기 바람 앞에 티끌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오면은 집도 날아가고 나무도 뽑히는데 티끌은 어디 갔어요? 티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뭐 힘드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들을 흩으실 때 태풍의 티끌처럼 흩어가지고 그냥 막 흔적도 없이 그냥 산산조각 내버려요. 그렇게 강한 힘으로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그래서 길거리에 흙들이 많은데 흙들이 부서져가지고 그게 뭐 흔적도 없잖아요. 그렇게 진흙처럼 부숴버리고 티끌처럼 날려버리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도우심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골리앗을 이기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다윗 생애에 그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데 승승장구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를 도우셨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어디냐?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뭐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런 추상적이거나 혹은 내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굉장히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쟁터에서 경험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가 이런 왕국을 이루었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 나는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내 힘도 하나님 주신 힘이에요. 하나님 주신 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적인 힘을 주시면 사람은 그래도 지능이 있어가지고요, 두 번, 세 번, 100번 하면 거의 깨달아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다 넣어주신 힘이에요. 우리의 육체적인 힘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힘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힘을 거둬가게 되면 시력도 잘 안 보여요. 이게 수명을 다하면. 그래서 이번 주 그제 월요일에도 우리 저 집사님 두 분이 지금 백병원에서 무릎 수술했는데 옛날 같으면 끝났지. 근데 지금은 막 인공관절이나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진병들이 많았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막 80대도 막 하고 90대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거 뭐 수리해서 하는데, 원래는 이게 안 망가지고 관절이 안 망가지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다 뭐 아파가지고 팔다리 아프고 말이요. 교구에서 모이면은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전부 다 아프다는 거예요. 권사님들 모이면 전부 다 아프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 주셨을 때는 그게 우리에게 별로 몰랐지만 이게 수명을 다하고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면은 급속도로, 그것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망가지잖아요. 소화도 잘 안 되지, 뭐 안 되지, 다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도 약해져요. 뭐 젊을 때는 성공이 실패의 어머니라고, 뭐 실패해도 잘 모릅니다. 근데 나이 들면 이사하는 것도 겁나요.
그리고 뭐 제일 겁나는 게 옆에 있는 배우자가 죽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도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도 하나님 주신 건데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면 힘이 떨어지게 되면 다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런 그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외부적인 상황들에 대해서는 그런 혹독한 환경들이 우리에게 오거든요. 전쟁이 왔다. 그럼 안전하게 숨어야 되죠. 기근이 왔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막 이렇게 구덩이에 빠지거나 이럴 때는 누군가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거 도와주지 않으면은 불 났는데 불 안 끄면은 더 많이 피해를 입게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움 받으려고 하면 이게 큰 데다가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보험금 같은 거를 우리가 들잖아요. 자동차 보험도 들고 하잖아요. 근데 보험금 적다 그러면은 좋아할 일은 없어요. 이게 사기 보험이 아니면 적은 그 보험료를 넣으면은 보상액도 적을 거 아닐까? 안 그런가요? 많이 넣으면은 비교적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는 그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울타리가 강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힘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작용하는 거예요. 여권을 가져갔을 때 이거 통과되면은 국가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불량 국가들은 가져가면 안 들여보내줘요. 전부 다 비자 받으라 하고 거기서 심사하고 막 그래요. 국가의 힘인 거예요. 우리가 왜 안보, 군사 이런 게 중요하냐면 평상시에는 몰라요 잘. 근데 막상 전쟁이 터지게 되면 전쟁 상황에서는 완전히 항복하면 다 털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비적인 자원으로서 그거를 항상 이렇게 저축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야지 비상시에 그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한 거지. 만약에 그 군대가 없어가지고 나중 가서 그냥 지리멸렬로 해가지고 다 그냥 홍수 쓸려가듯이 쓸려가게 되면 그거는 못 믿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안전, 우리의 국방, 뭐 우리의 뭐 미래 앞날에 일어날 이런 일에 대해서 보험도 들고 뭐 또 은퇴 후에 뭐 국민연금이나 뭐 이런 것도 막 하고 막 하는 거예요. 다 할 만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다 막아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보험금 많이 들지만 사실은 보험 안 타면 훨씬 더 행복하겠죠. 그렇죠. 그거 사고 나서 사망보험하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많잖아요. 사건 날 때 사망보험 막 들어놓고는 100억씩 넣어놓고는 말도 안 되게 넣어놓잖아요. 그 사람 죽으면 100억 타잖아요. 죽는 사람 타요? 그러니까 그것도 본인에게는 혜택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도움 속에 살아가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우리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나의 힘이 어디냐라고 할 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라. 이 산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작은 문제는 내가 해결하면 되는데 사실은 해결 안 되는 것도 많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몸의 기능 같은 거는 젊은 사람에게는 피곤을 잘 몰라요. 근데 노인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이고 아이고야. 그러니까 우리 앞에 산이 있을 때 저 산을 어떻게 움직일까? 내가 이런 것 좀 뭐 숟가락 드는 건 내가 하지. 나중에 숟가락 들기도 귀찮으면은 콧줄 끼고 먹잖아요. 못하면. 그럼 저 산을 어떻게 할까 때? 저 산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저 산을 지으신 하나님은 저 산을 움직이겠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는 굉장히 정상적이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내가 다 막아나간다는 사람은 굉장히 무식하거나 혹은 굉장히 악질적인 사람입니다. 되지도 않는 거를 된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데에서 보험을 안 듭니까? 근데 하나님 믿는 데에서 내가 할 거라는 거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전쟁이라는 것은 강한 사람을 만나면 질 수 있는 거지 항상 이긴다는 보장 없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내가 총을 안 맞아야 되는데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나갔다면 이기더라도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대리자인 우리 부모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대리자로 우리 이웃에게다 많은 것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의 도움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참새 한 마리 날고 떨어지는 것을 임의로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실 때 우리는 안심하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들을 살게 하시고 너의 생명이 출생이 여기고 너는 여기까지 살아라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낮에 해처럼 밤에는 달처럼 그렇게 밤낮을 운영하시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알아차리고 달려와서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품 안에 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와 복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 안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큰 소리 치지만 큰 소리 치는 대가는 너무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거, 잘못된 데 가서 빌고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의 도움이 뭐냐 할 때 다급하면은 무당 찾아가고, 다급하면은 막 돼지머리 놓고 빌고, 다급하면 병원 가서 나 살려달라 하는데 의사가 살릴 수 있는 게 있고 못 살릴 수 있는 게 있지. 자기도 죽는데 뭘 다 살려요. 그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도움 받아야 되고, 우리가 잠시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 나라로 데리고 간다 할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온 백성은 내 자녀라고 받아들이겠죠. 근데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경건하고 복된 삶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힘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사는 복된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다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